오늘도 성경 여행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영원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아멘.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부활의 열매로 찾아와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이번 성경 여행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광성 담임 목사님과 함께 떠나는 성경 여행 신앙 베이직을 통하여서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강사님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조광성 담임 목사님 집회 기간 동안 강건하게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저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될지 분명히 깨닫고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송영교회를 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송영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이렇게 말씀 여행을 통하여서 또 이렇게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각종 신앙 세미나를 통하여서 미래를 준비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송영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며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축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현교회가 더욱더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앞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조광선 담임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고자 단위에 서십니다. 우리 목사님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문 열고 그 귀한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산성이시요 반석이시요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창기 장로님 정성껏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귀한 아름다운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충성을 다하시는 귀한 장로님의 그 귀한 마음을 받아 주시고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319쪽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느 날
내 삶 속에 가시가 돋아나네. 불쑥 내 삶에 찾아온 가시는 나를 찌르고 또 넘어지게 해 완전하고 싶은 나를 절망으로 이끄는 가시를 버릴 수도 없고 또 안을 수도 없어서 나는 수많은 밤을 이 고통을 알기 전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눈물로 지새웠지. 가시를 빼주시기를 나를 살려주시기를. 가시가 날 이끌고 간 고독한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가시를 통해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가시가 날 이끌고 간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오늘부터 이렇게 성경 여행을 또 시작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여행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50년경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 집을 빌려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 있을 때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순종하여 갔던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머물다가 안식일에 기도처를 구한 곳이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비록 가난하기는 했지만 바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선교 후원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특별한 애정과 기도를 받고 있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다가 주인에게 고발을 당해서 이렇게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여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는, 그리고 간수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서서히 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비록 그들은 가난했지만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바울의 궁핍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연보를 하여서 도왔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고 율법주의자들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교리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연합을 파괴하는 분쟁과 분열 사태, 영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의 상실로 영적인 게으름이 대표적인 문제점이 되었습니다. 보통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교회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보통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된 자들에 의해서 복음과 비슷한 그러한 내용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인들 간의 분쟁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다급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당시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었지만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랑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 그랬지만 불화가 있다는, 분열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치유하기 위한 마음으로 옥중에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4편지를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를 비롯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편지가 바로 바울 서신입니다. 사실 빌립보서의 특징은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기쁨을 강조하는 그런 기쁨의 편지였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기쁨을 상실했기 때문에 나타난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이 회복되면 우리에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옥중에 있는 바울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기뻐하라고, 자기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기뻐하라고 주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뻐할 수 있는 그 장소는 따로 없는 것입니다. 소유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기쁨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기쁨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쁨은 전적으로 마음의 문제이지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서 먼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마음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마음을 품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세상의 더러운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마음을 담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성도들끼리 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교회나 성도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사라지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그런 말로
표현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서 보았던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근거한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그 말씀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하므로 그러므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만 하시지 않고 실제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한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지요. 세상적인 마음, 나쁜 마음, 악한 마음, 죄악된 마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마음, 그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인간의 마음과 같지 않기 때문에 간삼이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기 쉬운 마음이고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오직 한결같은 마음,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영원히 그리하실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의 말씀을 보아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의 마음이 연합된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마음은 이래야 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처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또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는 성도는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슨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하면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나 성도를 분열시키는 그 어떤 마음도 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탄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최전선에 있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사탄이 노리는 최전방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직 교사들과 거짓된 교리, 이단 사상들이 무차별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이단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는 교회를 공격하고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험한 대적들이 있는데 내부에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대적들, 이단들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악한 세력의 그 역사뿐만 아니라
내부에 있는 그러한 그 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부의 적들은 어떤 특별한 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우리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광명한 천사와 같이 우리에게 침투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는 노골적으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달려들지만 광명한 천사같이 위장한 마귀는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시로 변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가져야 될 마음은 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이 분열되어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한 마음과 한 뜻을 유난히 강조하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보통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더러운 정체 중에 하나가 분쟁과 분열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이간시키고 분열시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충성스러운 여자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에서 인정받는 정말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한 마음을 갖지 않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연합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연합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두 여인은 상대방에 대한 적대심을 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여인의 화해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충성한다 할지라도 같은 마음이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다 다르지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그만큼 여러 가지 마음이 모여있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함께 모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로 연합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요 완전한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비교적 괜찮은 교회라고 생각되었던 초대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여러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분파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분열하는 것, 분쟁하는 것 절대로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킬 때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분쟁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분쟁은 마귀가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어떤 다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연합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는 한 마음이 되지 못할 때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분열된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 사탄이 조장하는 마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천국 공동체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십니다. 교회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주도 하나이신데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영적 수준도 높았습니다.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마치 정치하는 사람들이 파당을 짓고 파벌을 조장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병드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의 요인들이 성도들의 분열된 마음에서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는 분열도 없어야 되고 분쟁도 없어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계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갈팡질팡합니다. 오락가락합니다. 정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아주 정말로 정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가족 모두가 한 마음을 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딴 마음을 품으면 다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불편해하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화려할지라도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은사가 많다 할지라도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성도가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사람의 마음처럼 간사한 것이 없는 것이죠.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모릅니다. 우리 마음은 심히 부패한지라 언제 어떻게 널뛰기를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의 기준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만이 정결합니다. 때문에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우리 몸된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은 30배 팔아넘긴 그런 가룟 유다라는 제자를 두었습니다. 12 제자 그룹에서 이탈되지 않았습니다.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았지만 시종 다른 마음을 품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12명의 제자 그룹에서 이탈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호시탐탐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말만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묵묵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년도 8월이면 우리 교회 주변에 송림 프루지오 아파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2,5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되는데 그 입주를 1년 약간 넘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전도의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도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분들 중에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이제 그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잘 기도로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자기는 제3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가 기도를 해야 되고 누가 전도를 해야 되나요? 우리 자신이 전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 어떤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전도하고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만이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목사님들만이 기도하는 것 아니고 장로님들만 전도하는 것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구경꾼 되지 않고 정말로 누구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 전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세요. 게으르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지, 다른 사람 보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101동에 238세대가 들어오고 102동에 166세대, 103동에 213세대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세대별로 또 이렇게 동별로 중생지구, 성결지구, 신유지구, 재림지구에 이렇게 영적으로 분양해서 그 동을 놓고 그 동에 들어올 이제 입주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또 전도하는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 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마음이 다르고 각자의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의 문화권이 다르고 세계관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전도 사역에 우리가 정말로 이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입주할 1년 후에 입주할 2500세대의 그 영혼들 다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전쟁터에 전쟁 중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피난을 가다가 낙오되고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고, 이런 영화의 한 장면이 막 환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그냥 보고만 있겠느냐 하는 그런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입주하시는 이분들, 정말로 집을 샀다고 좋아하고 이사했다고 좋아하는 그분들,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좋아하는 그분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을 보여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5분 이상 꼭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성경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사오니 이 성경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효율적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같은 한 마음을 품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하였는데, 빛나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소원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들 소원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달았사오니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마음에 결단한 대로 하나님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